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임시로 무언가를 덧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뼈가 부러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깁스를 하지요. 그리고 잠시 철심을 박아놓기도 합니다. 이빨을 교정할 때도 마찬가지죠. 교정기를 이빨에 끼워놓고 이가 고르게 될 때까지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 그 이후에는 교정기를 제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건축을 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건축을 아는 분들은 비계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비계라는 말을 모르더라도 아시바는 아실 겁니다. 건축을 할 때 아시바를 세워놓고 비계를 세워놓고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다 잘 지어지게 되면 그 비계는 다시 철거를 하는 것이지요. 전에는 나무를 주로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철제로 해서 아주 안전하고 튼튼하게 건축할 때 쓰여지는 것이 바로 비계 혹은 아시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것을 세우기 위해서 또 완전하게 되기까지 그것을 임시로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시적인 것은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습니다. 틀림없는 것은 바로 완전한 것이 세워지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시적인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완성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더 좋은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는 더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더 좋은 것이 그냥 좋은 곳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구적인 것이 주어졌는데 임시적인 것에 잠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다면 그것은 죄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영원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서지 않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흘러 떠내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고, 믿음의 닻을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죠.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묵상하고 새벽마다 보고 그다음에 한 달 동안 지금 보고 있는데 어려우시죠?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목회자인 저희들도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쉽지 않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LT 존슨이라는 학자는 신약에는 감추어진 두 가지의 보석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하나는 야고보서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은 1세기 기독교 문헌 가운 중에 가장 고상하고 세련되었으며 가장 수수께끼 같은 성경이 히브리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너무나 어렵기도 하지만 묵상하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소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왜 붙잡아야 되는지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에 따른 성소, 바로 세상에 속한 성소인 임시적인 성소와 그리고 이제 후에 있을 둘째 언약에 따른 성소, 바로 하늘에 속한 성소이지요. 그 영원한 성소에 대해서 비교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언약에 따른 성소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언약, 구약 성서의 율법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장소가 있었다는 말이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아멘. 율법의 내용에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며 또 어디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규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이러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첫 언약의 성소는 바로 세상에 속한 성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첫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는 산에서 40일 동안 밤낮 주야를 보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의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여러 가지 보석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이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는 모양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야 할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의 성소, 바로 장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성소는 울타리로 다른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성소 안에는 뜰이 있어서 이곳에서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거룩한 천막인 장막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성소의 가장 중요한 장막은 휘막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휘장으로 나뉜 장막의 앞부분을 첫 장막 또는 성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소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곳, 거룩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울타리에 의해 거룩한 지역으로 구분을 했지만 이 중에서 더 거룩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불을 밝히는 등잔대와 떡을 차려놓는 상과 또 상 위에 차려놓은 떡인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이곳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고 떡을 차려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자체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막의 이 기구와 모형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등잔대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상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무교병이 일주일간 진설됩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을 준비할 때 제사장들이 바꾸어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떡은 교제를 의미하는데 신약에는 이제 이 떡은 생명의 떡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휘장으로 나뉜 이 장막의 첫 부분이 거룩한 뜻으로 성소라고 한다면 휘장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아멘. 성소를 가리키는 둘째 휘장 뒤에는 바로 지극히 거룩한 곳, 바로 지성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는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한 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직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데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는 목숨을 담보로 죽음을 각오한 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극히 거룩한 이 지성소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성소의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향로입니다. 금향로. 금향로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향로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향을 담아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을 피워서 이 금향로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갈 때 연기가 이렇게 자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의 형체를 그 연기로 지우는 것이죠. 가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성소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나무 궤짝입니다. 그 나무를 금으로 다 싸서 언약궤를 만들었지요. 이 되속일의 핵심은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생각하게 하는 상징물이 있었습니다. 그 상징물이 3개가 나오지요. 첫 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 우리를 광야에서 굶어 죽게 했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의 죄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물입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지요. 바로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말합니다.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하며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기시키게 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 언약의 돌판,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지요. 바로 시내산에 올라간 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음란하게 섬겼던 이 이스라엘의 범죄했던 이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물이 바로 언약궤 2 돌판인 것입니다. 바로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3가지의 상징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언약궤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의 중요한 부분은 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요, 그 뚜껑에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은좌라고도 하는데요, 속죄소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 바로 천사들의 모습을 한 그룹의 날개로 속죄소를 내리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3가지 상징물이 죄를 뜻한다고 했지요. 그 죄를 속죄한다는 의미로 대제사장이 거기에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화려한 의복을 벗고 세마포 거룩한 예복을 입고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제사장으로 화려한 의복을 입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세마포 옷,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그 발목에는 금방울이 달린 옷에 줄을 매고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들어가서도 부정하게 행했다면, 지성소에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았다면 대제사장은 죽은 것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생사를 걸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던 거룩한 곳, 그리고 두려운 곳이 바로 지성소였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성물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성소 안에 있는 금양로와 또 상과 진설병에 대해서, 그리고 지성소의 안에 있었던 금양로 또 언약궤에 대해서,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그 성물들에 대해서 이제는 낱낱이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첫 언약의 성소는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8장 1절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는데 이 언약의 성막에 대해서, 성소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낱낱이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좋았던 것, 옛 언약은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여러분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새 언약이 되시는,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첫 장막에 서 있는 동안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사람들은 장막이 있는 성소 뜰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제물을 태웠던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소도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도 대제사장만이 한 번에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뜰에서 제사장이 잡아들이는 제물의 연기만 바라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성소는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래서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성소는 제사장만이, 그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장막에 대해서 9절 말씀은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언약의 성소는 들어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성소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첫 장막이 있을 동안 성소로 들어갈 길을 나타내 주셨다,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들어갈 길이 나타나지 않았던 성소는 언제까지 필요했습니까? 바로 먹고 마시는 것, 또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이 육체의 예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혁할 때까지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언약의 성소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성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준 예법은 개혁할 때까지 유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바로잡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러지거나 또 기형적인 뼈를 곧게 해주거나 했던 그 우리의 조형물 됐던, 도와주었던 그런 것들은 여러분 완전히 회복되고 나면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러진 뼈가 굳을 때까지만 부목을 대지요.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만 비계를 설치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스라엘의 종교의 구조를 완전히 뜯어버리고 고쳐버리는 놀라운 개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오면 바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그 모형을 아직도 붙잡고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고 다시 그 모형 그림자를 붙잡겠다라고 다시 돌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첫 언약의 성소와 견줄 수 없는 크고 온전한 성소가 여러분 어떤 성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음 절인데요, 그 다음 절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첫 언약에 의한 성소는 모세와 그의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성소, 더 좋은 온전한 성소는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크고 온전한 성소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성소입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지지 않은 성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계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되지 않은 완전한 성소가 되십니다. 바로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삶 안에 다시 살아나신 분은 삶 안에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인 성전은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성전, 바로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12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이다. 하늘의 성소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단번에,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닙니다. 자기의 피로 우리를 영원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크고 더 놀라운 이 완전한 성소는 바로 자기의 피로 단번에 들어간 성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단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고개를 숙이며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는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곧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 사이로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은
바로 출입이 제한되었던 지성소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에게 활짝 열리게 된 구원의 산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로 이 지성소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속죄제물이 되어서 하늘의 성소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자유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휘장을 찢으시고 그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담력을 얻어 그 은혜의 보좌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간 그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바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 지성소에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세워졌던 장막, 이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모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성전인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을 위한 것으로 믿는 것은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담대하게 담력을 얻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 진심으로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우리는 감당하고 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는 완전하게 또 영원히 개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로 나아가십시오. 이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사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의 장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의 시간, 날마다 주어진 하루하루의 예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의 예배, 여러분, 수많은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